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참으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쪼개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영이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오, 다섯이고 병은 떡병자예요. 그 다음에 이는 둘 이자고 어는 고기죠.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빈 들에 가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벳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인데 갈릴리 그 바다에서 바로 그 해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곳을 가봤어요. 5,000명을 먹이셨던 그곳을 가봤는데 약간 비탈해져 있고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이고 약간 경사가 되어 있어요. 산이에요. 약간 구릉 산인데 넓은 곳이에요. 자, 이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이.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한 다음에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5,000명을 먹이신 거죠. 사실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를 포함하면 여자가 항상 대부분 많잖아요. 남자보다. 10,000명이 넘을 것이고 거기다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15,000에서 20,0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이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는데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 된 거죠. 이제 때가 되니까 나는 저물어 가고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그들이 사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같이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공급하지만 육적인 양식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 5,000명이니까 그 사실은 한 약 2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2만 명이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이네. 한 2천만 원은 가져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서 알아봐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기를 발견했어요.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마 혼자 온 것 같아요. 혼자. 그래서 부모가 그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아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사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가져오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무리를 명해서 잔뒤에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앉히라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100명이나 또는 50명씩 앉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고 했어요. 축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했다는 것인데 감사의 축복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를 축사라고 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아기가 바친 그 음식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먼저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고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눠주게 됐습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장정에게는 좀 부족하다 싶어요. 어린아이의 몫으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장정이 먹기는 그걸 다 먹어도 부족하다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장정들은 네가 가지고 있던 5마리보다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보다도 더 많이 먹었다고 봐지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리가 남았다. 12바구리가 남았다.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당 한 바구리씩 다시 거둬들인 거죠. 사실 그들이 배불리게 먹고 또 가지고 간 사람도 있을라는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은 것이 12바구리가 남은 거예요.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약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 표적을 보니까 다 놀란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육적인 필요를 충족해주고 육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이런 사람은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 첫째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그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들의 깨달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적인 만족보다는 그 5,000명을 먹이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했던 것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먹은 것, 배불리 먹은 것에 그들은 만족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표적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더 깨달음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의 깨달음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산으로 가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자,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 기적을 보면서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오병이어 사건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베풀었다는 것 그거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썩을 양식이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살고 인정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거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신학교 오기 잘했다. 내가 세상 일에 세상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일생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내 직업으로 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잘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누구나 일하죠. 모두 다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나 썩을 양식에다 주안점을 두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산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도 바로 먼저 말씀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주님은 이게 영의 아버지도 되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것이 바로 영을 위한 삶이에요. 이 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영을 위한 그 목적, 그 중요성이 뒤바뀌어주면 안 돼요. 육신을 위한 삶이 먼저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육신을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많은 더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세상에 많은 뭐 자선단체들이 있어요. 이 자선단체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 기독교 이 선교단체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 만족하고 그냥 빵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육신만 만족해주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자선단체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는 것보다도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순위가 내 스스로도 바뀌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자선하더라도 자선단체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도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은 바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선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또 먹여주셨어요.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과 육을 함께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또 어떤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요구하죠. 그때 거절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절하지 말라고. 그들을 도와주고 돕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했냐 안 했냐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문제는 그분의 문제죠. 하여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없는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한 자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버려져서는 안 돼요. 냉장고에서 썩혀가지고 못 먹게 돼가지고 버리는 것, 이것도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음식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먹고 버리는 것이 없이 먹고 또 그 음식을 구할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설화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밖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 음식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만 준비해도 된다. 밥하고 반찬 하나만 있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너무 분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식생활이 이렇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놓고 먹는 것을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밥 하나에다가 반찬 하나만 있어도 족하고 감사해요. 그러한 수수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많은 것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것이 네 번째의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임금 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인위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운다면 임금으로 세운 사람은 임금보다 더 큰 거예요. 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잖아요. 국민들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뽑아줬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임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세우면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자, 예수님을 요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그러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찬양을 받고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헌금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임금으로 세우기 이전에 그냥 임금이신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은 영광을 사람에게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어떤 전도를 해서 또 어떤 교회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인위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공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금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